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1부와 2부 합해서 몇 명이 예배 드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220명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110명, 오후 3시에 110명. 이게 딱 어떻게 오전, 오후 숫자를 맞추셨더라고요. 오후에 서산제일교회에서 80명이 오신 거를 제외하고라도 무려 130명의 예배자들께서 이 좁은 장소를 찾아주셔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사람이 모인 이 숫자에 일일비하는 것, 또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보여주는 반응에 일일비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더라 하는 것을 많이 훈련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마치 무슨 소비자 대하듯, 고객 대하듯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라는 사람을 주목하거나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실망하실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영광 다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입니다. 오늘이 페사흐 첫 번째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교절이고요. 모레는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곡식단 한 오멜씩을 날마다 거두면서 49일을 계수해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그 다음 날에는 77절, 즉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4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77절, 이 4개의 절기를 봄절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고요. 성금요일이 아니라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무교절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절이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떤 날을 맞이하게 돼요? 77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일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이미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렇게 봄절기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가을절기의 시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이에요. 이 3개의 절기를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절기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미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놀랍게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이 절기들인 것이고, 이 절기 사이클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맞이하게 되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유월절 인사를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학, 페삭, 사메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학, 페삭, 사메하. 네,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시작. 학, 페삭, 사메하. 한번 옆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학, 페삭, 사메하. 네, 즐거운 유월절 명절 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간은 한 주 전체가 유월절 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연결고리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이 성경의 절기들을 왜곡하고 유린해 놔서 일반 교인들에게 절기들을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네. 그런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체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 스스로가 성경의 절기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은 가톨릭 기반의 절기들을 마치 기독교의 절기들인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절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고 싫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실 저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사순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태양신 이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 안에 나름대로 좋은 의미들을 부여한다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성경의 절기들을 가리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한국교회 안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고 또 설명해야 될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각 절기들의 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한 가지 오늘 이 절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절기들은 그냥 중동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파생된 어떤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포하신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이기 때문에 이 샤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은 곧 우리에게 시간으로 경험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권도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새롭게 계수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꼭 기억하시고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결선상에서 그러한 6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지금의 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영적인 born again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감동이죠.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과 짜증과 속상함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30살 되던 해 겨울에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의 모든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30년이나 지난 다음에였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지식일 뿐이었고 저의 어떤 단편적인 종교적인 경험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을 30살 되던 해 그 겨울에 실제적인 살아계신 분으로 제가 만난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황홀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벅찬 감동이 느껴졌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막 당장 저 문을 뚫고 나가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제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 밖으로 나와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저만 바뀌었어요. 저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 차이가 너무나 더 극명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날 제가 회사에 출근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물류, 무역 이쪽 업계 사무실 분위기가 별로 산뜻하지 않았거든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좀 거칠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온통 욕지거리와 고성과 험한 말들이 막 오가고 부장님은 아침부터 막 화를 내고 서류를 막 집어던지고 저는 그 전날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본 어게인의 황홀한 감정을 경험해서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한데 제가 그 다음날 맞이한 이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늘 일상처럼 겪어오던 일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굉장히 그런 현실들이 이질감이 느껴지고 너무 불편하고 뭔가 더 뭐랄까요? 그 격차랄까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봐. 지금의 이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이 너무나 이 소중한 뜨거운 마음들이 곧 다시 식어버릴까 봐.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몽글몽글한 감정, 이 순수한 것 같은 나의 이 기분을 지금의 이러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삭막하고 이 험악한 분위기들 속에 다 빼앗겨 버릴까 봐 그런 두렵고 짜증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뀌었지만 그건 정말 분명한데 그러나 세상은 정말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났어요. 내가 이렇게 회사 와서 일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싶고 빨리 퇴근해서 찬양 부르고 싶고 내가 어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기분, 그 분위기 또 느끼고 싶고 그런데 내가 지금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고 이 괴리감 전혀 이건 뭐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감사도 사라지고 심령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아쉬운 거는요 누구 하나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주위에서 해주셨어요. 참아야지, 네가 견뎌야지, 어떡하겠어, 현실인데, 그러나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요 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짜증나고 어렵더라고요. 아, 예수님 만나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구나. 결국에는 내가 다 참아내야 되는 거구나. 안 되겠다, 어렵겠다, 그런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누군가 한 분이라도 야, 신앙은 세계관이야, 이 한마디 가르쳐 주셨더라면, 야, 네가 은혜 받았으면, 진짜 네가 주님 만났으면 이제부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더라면, 분명한 언어로, 그래서 성경을 더 읽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너 이제부터는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고 알려주셨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테고 덜 방황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또 저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겠지만, 자,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순히 너 구원 받아라, 야, 너 은혜 받아라, 너 성령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순간순간마다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행동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인도해 주십니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돌파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의 어떤 감정, 저의 기분만을 추구했던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황홀해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현실을 대하면, 또 내 일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괴감만 들고 비참하고 빨리 그냥 이 세상 다 끝장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되기만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독하게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상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허상을 쫓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인사이트를 우리가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은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로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에 빠져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비둘기처럼 순진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신중해야 된다.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거든요. 뱀처럼 슈루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세계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려졌었던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버전으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의 기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나의 기준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외면하고 그냥 저기 구름 위나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주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을 그냥 무슨 어떤 스피리추얼 이벤트 정도로만 이해하고, 어떤 신비적인 영적 경험들, 무슨 어떤 체험, 나의 어떤 문제의 해결, 어떤 위로받는 거, 교제하고 이런 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자아중심적 종교 행위라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제는 회개했고 방향 전환했고 본어게인 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삶을 가지고 그 새로워진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감과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나 봐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반정부주의, 반사회적인 사상을 가지는 경우들이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대체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 일은 전부 다 세속적이야. 정치 얘기하지 마. 돈 얘기하지 마. 교육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대체 어떤 식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물어보세요. 자기 죽어서 좋은 데 가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공의와 정의,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은 하나 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 감고, 세상이야 지금 뭐 어떻게 되건 말건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나 좋은 은혜, 위로, 감사, 평안, 이런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식의 메시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정부,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거든요. 얼마나 부조리하겠어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성도가 무슨 이상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혐오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라면, 정말 네가 born again 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인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시민,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조금 어감이 강압적인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법과 질서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6절과 7절에 보시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성도들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요, 얼핏 보면 마치 세상에 굴종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적당히 세상에 비위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과 폭군들이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중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압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의 이 13장 말씀을 심지어는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닐 거야, 그랬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별도로 추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변론을 하고, 또 12장에서는 첫머리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갑자기 13장에 와서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심지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로마 정부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에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문맥적으로 놓친 거예요. 또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초점을 놓친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개인적인 종교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로마 정부의 입장을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 적당히는 타협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현실의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의 이 어쩌면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법과 질서 가운데 바르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법과 질서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자들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유체 이탈에 혹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현실 세계에 모든 권세와 법과 질서와 모든 사회 체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누구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유체이탈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적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개념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폐역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신앙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인 것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본어게인 한 게 맞다면,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뭔가 아이러니한 모순적이고 불의가 가득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줄곧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성도라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현실의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주의 몸 된 교회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서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성토하는 그런 짜증내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돌이킬 것인가? 이 시대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하면 더욱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과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의 기독교 현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또한 영지주의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자 왜곡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또 기도했던 대로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것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불편한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출마 선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솔직히 좀 진짜 너무 보기 싫죠. 짜증나죠? 예. 저는 좀 감정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좀 더 그런 거는 안철수 같은 분 보면 더 짜증나요. 네. 짜증나요. 거기다 탄핵 인용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조롱하는 분들 계시죠? 주위에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야 어떡하냐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야 너 점심 뭐 먹냐? 나는 파면 먹는다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 진짜 속 뒤집으시죠. 더 열받는 건 어쨌거나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거예요. 뭐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는 거는 세컨드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들고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거 진짜 없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대함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패배감에 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하세요.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가능성을 따지지 마세요. 퍼센트를 따지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세요.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분의 모든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목격자, 증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선거는 해서 뭐하냐, 어차피 부정선거 할 텐데.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그래서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번에 행사하실 투표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성령 안에서 부여하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그 내가 투표할 투표함 가운데 또 선관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도록 선포하시며 기도하세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모든 부정선거의 망령은 이 땅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미혹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한 더욱 큰 애정과 책임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죠. 그분의 자녀니까.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본질적인 본분이자 사명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6월절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놀랍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 없고 무지하고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의 특별한 시간 속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노예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애굽의 명령이 내 삶을 규정했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름, 기둥,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구름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대적들과 가나안의 7 거민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깨어나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성도들, 진실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 땅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유복음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이 뜻하시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원뉴맨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뻔할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없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